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39절까지.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두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밑에는 사람 이름인데 증거하면서 쭉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고 오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 그래서 다윗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오고 다윗과 함께 충성한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과 용사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를 가리켜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지칭을 하였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 이새의 아들로서 이 목자인 다윗을 가리킵니다. 목자인 다윗. 그래서 나의 근본은 나는 처음부터 왕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로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였고 목자의 또한 아들이었던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다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다윗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이 참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높이 세워진 그 모든 사실들을 이 다윗이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근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하고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보잘것없는 목자 양치기였던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왕으로 올려주시고 노래 잘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원래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1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은 가나안 땅과 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 버림받았고 더러워졌고 이방인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우상을 섬기는 참으로 더러운 땅,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 우리의 근본이었고 또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진 나와 같이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았고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건져주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근본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또한 왕후의 지위에 오르도록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근본이 참으로 비참하고 더러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거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뿐이에요. 또 우리의 근본을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본을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예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는 참으로 폭행자였다, 박해자였다, 핍박하는 자였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가운데 괴수와 같은 자이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의 근본을 기억할 때 내가 참으로 죄인 가운데 괴수이다.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또 겸손한 생활,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러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자기의 이 근본과 그러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그랬습니다. 반석, 이 돌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영 2절에 여호와의 영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3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먼저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공의로서, 무슨 뭐 인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공의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니, 그러니 다윗이 의로운 왕이에요. 의로운 왕. 공의로서 다스리고 있으니 의로운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4절의 말씀처럼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깜깜한 밤에 해가 돋아오르면, 해가 솟아오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환해지고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비추고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이 아침에 구름이 없으면 참 밖에 나왔을 때 세상이 다 깨끗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겁니다. 하늘이 환하니. 그러니 구름 없는 아침같이 참으로 어두움이 없이 깨끗하게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또 비 내린 후에 이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잘 자라나게, 그 생명이 잘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도 오고 또 그 후에 햇빛도 잘 비추고 하니 그 풀이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잘 자라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서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깨끗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또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먼저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
의를 행하시고 의를 세워 나가실 것을 또한 이 예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시며 그 의를 이제 세워 나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돋는 해에 아침 빛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름 없는 아침같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모든 것을 의롭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되실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새 풀이 되신다 그랬는데 새 풀, 이것은 이사야 4장 2절에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싹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이 땅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러한 소산을 먹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먹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친히 싹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싹, 아름다운 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께 피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에게 참으로 영화로움과 또 아름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영화로운 것을 먹었으니, 아름다운 것을 먹었으니 그 먹은 자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장차 이러한 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영화로운 자가 되게,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들이 우리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써 살아왔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으로 형통하게 해주신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다. 내가 사실 보잘것없고 비참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높여주셔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나를 형통하게 지금까지 해주셨으니 내 말을 듣는 나의 자손들, 나의 후손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나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하면서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화로운 자로서, 아름다운 자로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지키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같이 살아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라.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내 집, 다윗의 집,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우리 집이 나의 삶이 이와 같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공의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또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 다윗 언약, 그 사무엘하 7장, 이 사무엘하 7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 그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쭉 나오지요. 7장 그 16절 한 절만 읽어 주십시오. 7장 16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약속을, 언약을 이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집이 참으로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형통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또 여기 말씀처럼 다윗의 모든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언약. 이 사실 다윗의 자손들이 이 선한 일만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압살롬 한 명만 놓고 볼 때에도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잘 행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아요. 또 실제로 다윗의 이 후손들 쭉 내려가 볼 때에 그 문하세를 기점으로 해서 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를 버리십니다. 결국은 유대를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버리시는데도, 그런데도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간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육신적인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까지 했지만,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그 언약에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행하고 나아가면 그 일을 통해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형통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형통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면 형통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뭐 잘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공의를 아무리 행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공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케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우리를 계속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 우리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말 그대로 다 하나님의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형통케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형통케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에 참여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6절과 7절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예. 하지만 사악한 자는 불살리리로다. 불에 다 탄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 누가 사악한 자인가?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가시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악한 자가 누군가? 가시나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상처 주는 자가 사악한 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일에 손해주고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역할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 해나갈 때 가시 역할 하는 사람, 또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찌르는 그러한 자가 이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그래서 이러한 자는 마치 가시를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 내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버려지고 이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망한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는. 그러니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뭔가? 나의 근본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나의 삶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 나처럼 살아가라. 믿음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인 겁니다. 여기 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길지만 그 내용은 간단해요. 다윗의 용사들. 여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을 이 세 무리, 세 개의 이 무리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세 무리가 있어요. 세 무리. 먼저 첫 번째 무리에는 이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아디노, 아디노가 있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엘르아살, 엘르아살,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삼마, 삼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첫 번째 무리에 속하는 이 용사들입니다. 세 사람,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참으로 다른 용사들보다도 더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뒤에 그 열왕기 그 역대상 11장 그 10절 말씀에 보면 역대상 11장 10절에 이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많이 도와주었던, 다윗이 왕이 될 때 참으로 많이 돕고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그러니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누구보다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디노, 여기 8절에 보면 아디노가 나오는데 이 아디노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의 특별히 두목이었어요.
그러니 군 지휘관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두목이었던 사람이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래서 단번에 8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이 9절과 10절인데 9절과 10절 9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예, 이 엘르아살 블레셋과 싸워 이 승리했는데 여기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무섭고 두려우니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끝까지 남아서 그들과 싸운 겁니다. 언제까지 싸웠는가? 손이 피곤해서 그 손에 칼이 붙기까지. 칼을 들고 계속해서 싸우니 나중에는 이게 칼이 내 손인지 손이 내 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될 정도로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싸운 겁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우리 그 찬송가 가사처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도망갔지만 이 엘르아살은 끝까지 남아서 참으로 손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싸웠던 그러한 용사 엘르아살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 뭐 어떻게 행동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다들 도망갔어요. 무서우니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이 엘르아살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겁니다. 지키며 손에 힘이 닿을 때까지 힘써 싸운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피곤해도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그 힘 다 쓸 때까지 싸운 겁니다. 싸운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지친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이상 이 힘을 끝까지 쓰겠다 하는 마음으로서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1절과 12절은 산마, 산마입니다. 산마. 산마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녹두나무, 녹두밭, 이 먹을 거,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녹두나무가 있는데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에 역시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또 백성들이 다 도망갔지만 산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산마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막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엘르아살도 그렇고 산마도 그렇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디노, 첫 번째 나왔던 이 아디노도 이 지금 같은 무리, 첫 번째 무리, 같은 무리에 지금 이렇게 묶여서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아디노도 아마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세 사람이 참으로 용기 있고 용맹스럽게 나아가 싸운 그러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참으로 귀한 용사인데 하지만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 용기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아까 10절에 그랬죠. 10절 중반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또 여기 12절에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용기 있게 나아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호와께.
아무리 창과 칼을 가지고 수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길 자가 이기게 하시는 줄 알고, 이길 자를 이기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자기 자리에서 힘써 싸우는 일, 그 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길 자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아가 싸우게 하실 때에 비록 피곤할지라도, 비록 지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싸우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싸울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 감동을 시키실 때에, 용기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용사가 먼저 기록되었고 13절부터 쭉 보면 이제 두 번째 무리에 속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아비새, 18절에 아비새, 또 20절에 보면 이 분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이 두 번째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13절부터 쭉 보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우물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하루는 과거에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그 우물물을 기억하며 누가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베들레헴 우물에서 먹었던 그 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은데 지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물을 떠다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나아갈 때 이 세 사람, 아비새와 분하야와 또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해치고 나아가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을 목숨 걸고 떠왔는데 여기 17절에 보니 다윗이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 세 용사가 목숨 걸고 힘들게 가서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작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부어드린 겁니다. 왜 부어드렸는가? 이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태도예요. 내가 과거에 마셨던 그 물 먹고 싶다는 괜한 말을 해서 참으로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물을 떠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 내가 참으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죽을 위기를 만나게 했으니 내가 참으로 옳지 않는 일을 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인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그 물을 가리켜서 17절에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물을 가리켜 피다 그랬어요. 피라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그러니 물 뜨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걸고 이 물을 떠왔으니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피와 같은 것이다 하고 이 귀한 것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는가 하며 그 귀한 것, 생명과 같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은 먼저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용사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여기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두 번째 무리에 속하는 그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인 겁니다. 아비새.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이름과 명성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아비새가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첫 번째 무리에 속한 세 사람, 이 아디노, 또 엘르아살, 삼마,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분하야가 나와요. 이 분하야도 용맹스러운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모압 그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이고, 또 사자 한 마리를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이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사람,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 이 분하야입니다. 분하야. 그러니 이 23절에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이 분하야, 용맹한 분하야를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 지휘관으로 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군 사령관. 그래서 이 분하야는 후에 가서 지금은 이 시위대 대장이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또 군 사령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30명보다는 존귀하다. 이 30명이 누군가 하면 지금 읽지는 않고 넘어갔지만 그 앞에 13절에 지금 이 두 번째 무리에 속한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무리에 속한 세 사람은 사실 30두목 중에 세 사람입니다. 30명의 두목들이 있어요. 3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 중에 특별히 세 사람,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 그 세 사람이 두 번째 무리에 속한 강한 용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도 존귀한 자고 분하야도 존귀한 자예요. 하지만 앞선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그 첫 번째 무리에 속한 그 세 사람만큼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세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세어보면 전부 31명, 31명입니다. 31명.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은 31명, 31명인데 거기에 첫 번째 무리의 3명, 두 번째 무리의 3명 합쳐서 총수가 37명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아디노,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세 사람, 그리고 두 번째에 속한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의 31명 다 합쳐서 37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1명의 세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충성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이름이 기억이 되는데, 세상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이처럼 이름이 기억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의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존귀한 자로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39절에 햇사람 우리아. 이 우리아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공로가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어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과 이 용사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용사들과 같이 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시니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와 같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 도망갈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손에 힘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비세, 분하야와 같이 참으로 대적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용맹스럽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31명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형통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